올무는 누구의 발에 걸리는가? 올무는 누구의 발에 걸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올무라는 거죠. 21절에 사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쉽게 알듯이 올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놓는 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지켜야 되는 왕인 거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켜서 함께 이스라엘 지켜가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장 내내 사울 그는 다윗을 지키기는커녕 쉴 새 없이 덫을 놓는 즉 올무를 놓는 사냥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울이 덫을 놓을 때마다 그 덫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빗나가죠. 아니 빗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 덫이 올무가 사울 자신에게 튕겨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원리가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시편과 자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함정을 봤으나 자기가 만든 그 함정에 빠졌다고. 잠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지고 그리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 돌에 치인다고. 시편과 자면 기자들은 계속해서 올무 놓는 자가 자기 올무에 걸린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고 작은 올무, 덫으로 가득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그런 아주 비이성적인 그런 계산들,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그런 악한 괴계, 가까운 자리에서 받는 배신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놓은 덫에 걸려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덫을 놓는 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영리하게 덫을 피했다. 그런 무용담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얻으시려고 가장 잔혹한 이 세상의 올무에 친히 걸리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무로 들어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본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덫을 놓는 마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는 사울과 같이 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손을 써서 상대를 악한 의도로 제압하는 거죠.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그는 강에서 덫을 놓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 덫을 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덫을 놓는 사람과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길, 두려움 가운데 떠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조건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쳐 죽인다는 건 이스라엘의 수건이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하라 그랬으니까 마땅한 거예요. 사울은 그 일을 다윗에게 권하고 있죠. 사람들이 듣기에 이보다 멋진 제안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시골 목동이 왕의 사유가 되는 영에도 거기에
더하여 줍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란 거룩한 명분과 왕의 사위, 실리적인 이익,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화려한 포장 안쪽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죠. 사울의 속마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에게 닿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치도살인, 의도적으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울의 딸 인생도 그죠? 다윗에게 메랍을 준다 그랬는데 다윗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딸의 인생, 다윗의 목숨, 심지어 거룩한 싸움이라는 신앙의 언어까지 오로지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미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말은 거룩한데 의도는 살이로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잃은 영혼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어떤 인간보다 못한 가장 치졸한 더러운 비열한 수를 쓰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끼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 친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거는 동양의 사양지심이 아니죠. 그냥 다윗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의 사위라는 명함을 그걸 꼭 붙들어야만 내가 거기에 한 걸음 더 높은 자리로 더 나은 삶, 즉 하나님의 손을 빌지 않고 내가 사울의 손을 빌어서 왕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윗은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딸 준다 그랬는데 다윗이 내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말 듣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그때 시집 보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모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넌 왕의 사이야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요 저는 천합니다 했더니 알았어 그러고 그냥 딸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공개적인 모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이 자극받아 분노 속에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사울의 교묘한 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게 원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윗은 순수하게 왕이 오늘 기쁨으로 받은 거고 그리고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아닌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죠. 원망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무게를 사울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두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떤 약속을 깨뜨려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인정에 목이 맨 사람이라면 열불이 나죠. 그리고 분노에 이끌려 사울을 향해서 칼을 갈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의 인정이나 세상의 어떤 호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세상이 주는 사울이 주는 약속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첫 번째 덫이 빗나가자 더 교묘한 덫을 준비하죠. 마침내 사울에게 소리가 하나 들려. 그게 뭐냐면 둘째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라면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죠? 온 백성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래 내 딸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짝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은 좋게 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둘 사이에 결혼을 위해서 좋게 여긴 게 아니고요. 덫을 놓을 기회가 하나 더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즉 둘째 딸 미갈의 마음도 전혀 없고요. 온 백성이 다윗을 잃었을 때 상실감 이런 것도 전혀 안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마음 이런 거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오로지 내가 내 딸 미갈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어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하리라. 사랑하는 딸
그 미갈마저 다윗에게 올무를 놓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즉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자 벌어지는 아주 참혹한 삶의 현실이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부추기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둘째 딸 미갈이 자신을 사랑하고 사울이 사위로 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랬더니 사울이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내놓죠. 지창금, 어떤 위치 가면 다 필요 없다.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명분이 좋아요. 복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많이 죽었는데 거룩한 복수를 해야 된다. 그것을 네가 해주면 사위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피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할례할 때 남자의 포피를 베거든요. 언약의 상징이 포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언약의 표징마저 다윗을 사지로 내모는 구실로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울이 무서운 것은 그가 노골적으로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악당이어서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악의를 늘 그럴듯한 명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덮어버리고 있죠. 여호와의 싸움, 왕의 사위, 원수의 보복, 이것만 들으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이스라엘 된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야,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심지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란 명분으로 깨워줘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뜻,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발을 못 붙이게 해요. 사울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 자존심,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덫은 거친 욕설이 아니라 거룩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덫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서 이 사울의 계획, 완벽할 것 같은 이 덫이 처참하게 무너지죠. 그것은 다윗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100명을 넘어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증거를 가져와 왕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덫을 놓았는데 그 덫을 밟고 다윗은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적의 칼을 빌려 다윗을 없애려고 했는데 도리어 다윗은 그 적을 꺾고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구원자가 됩니다. 골리앗을 쳤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그런데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다윗뿐이 없어. 블레셋을 만나면 오로지 다윗뿐이 없어. 아예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딸을 믿기로 다윗을 올가매려 했는데 그 결혼으로 다윗은 합법적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장차 왕위를 이을 정통성까지 부여받은 거죠. 덫을 놓은 자가 도리어 그 덫에 걸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무용담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곧이어 밝히는 한 단어 이유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고 확신했지만 그가 끝내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계산에는 되지 않을 것 투성입니다.
확률적으로 안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변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가장 치밀하게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한낱 가벼운 그물 뿐인 거죠.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냥 쓸모없는 그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으나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고 노래하는 거죠. 사람의 악의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그 악의마저 도구로 삼아서 당신이 선택한 자를 더 높이 더 안전한 자리로 옮겨버리십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누군가 파놓은 그 구덩이가 하나님 소산에서 도리어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보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울의 핍박이 다윗을 결국 참된 왕의 제목으로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었듯이 우리를 짓누르는 억울함과 위협조차도 하나님은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이 덫을 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신원과 높아짐, 우리의 원수 갚음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손으로 원수 갚는 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가장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가 운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결과임을 똑똑히 보고 알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워해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걸 사울이 선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대적하는 평생의 대적이 되기로 결심한 그 일을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과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르라는 거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성경을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울은 증거를 다 가졌으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로 녹아들지 못한 깨달음, 그것은 그저 더 깊은 두려움과 더 단단한 적으로 굳어갈 뿐이죠. 그리고 의지만 더 불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더 강하게,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의지만 활활 불타오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갈림길 앞에 자주 서게 되는 현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단 도리어 더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는 거죠. 보고도 굳어지는 그 길 끝은 황금 보좌에 앉아서도 잠 못 이루는 사울, 그 사울의 외로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권력을 지러 애쓰지 않는 다윗의 이름은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존중받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은 같은 은혜를 보고 녹아내리고 어떤 마음은 도리어 굳어질까요? 굳어지는 마음의 한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킨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왕자를 내어 드리니 차라리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강한 결심처럼 보이지만 가장 비참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려는 그 자리는 끝까지 두려움에 쫓기는 자리가 됩니다. 회개란 결국 그 움켜쥔 손, 내 인생은 내 것, 내 자리는 내 것,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움킨 손을 펴서 내 자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항복,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더욱 불안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그 문을 열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복이야말로 두려움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올무의 이야기는 마침내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한 분에게로 나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혼과 전쟁의 덫으로 삼았듯이 오늘 세상 권력자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많은 덫을 놓게 되죠. 세금 문제로, 안식일 문제로, 율법 질문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올가매려 합니다. 올문을 계속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의 손,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가장 잔혹하고 가장 탐욕스러운 덫이라고 할 수 있죠. 어둠의 권세가 고안한 가장 완벽한 사망의 올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올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자기들의 덫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이제 이겼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많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알았더라면 결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덫이 도리어 다윗을 왕자로 밀어 올리고 있듯이 어둠이 놓은 그 십자가의 덫은, 세상의 덫은 도리어 어둠 자신이 발에 걸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히 부숴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덫을 놓은 자가 자기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울은 신부를 내어주는 대가로 죽음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의 몸값을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치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그 몸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의 신부를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사랑의 값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덫이 노리던 노예,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려고 남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정반대셨죠. 그분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친히 자기 손과 발을 내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덫에서 건지시려고 그 덫에 자기 몸을 이끌고 들어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내가 값을 치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값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가치,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평생 덫을 놓다가 그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무너져 버린 사울과 그 올무 덫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채 도리어 사울의 덫을 디딤돌 삼아 높아진 다윗입니다. 사울의 길을 조심하십시오. 복음은 내 안에 사울을 내 힘으로 차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이 멈춰선 그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렷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 마음을 더 굳게 완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어지기 전에 오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늦을수록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더 이상 덫을 놓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경쟁자로 여겨 덫을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벗어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며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지켜야 할 왕자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을 향해 덫을 놓을 이유도 없는 거죠. 덫을 놓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안다면 더 이상 이런 두려움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는 방면에 또한 상대방이 나를 향해 놓는 덫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덫에 걸린 우리가 아니라 이미 자기 덫에 걸린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잔혹한 올무를 친히 밟고 이미 부숴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덫들을 올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둠의 덫이 노리던 사냥감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값주고 사신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덫은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예수 안에서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혼인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덫을 놓는 인생이 아니라 덫 앞에 떠오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